우리가 어제 2장에서 본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죠. 그뿐 아니라 여러 차례 또 신경을 써서 여러 형편만이 아니라 룻의 마음까지도 배려해주는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기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대개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가 지금 룻이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룻이 유다 땅에 온 것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행한 그 행동들 여러 차례 또 마음까지 배려해주는 이 선행이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온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룻이 처음에 이삭 줍기를 하려고 집을 나섰을 때 뭐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마 룻도 그랬을 거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그 곡식과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볶은 곡식을 이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상당히 많은 곡식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줬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룻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너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전혀 기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입에 풀칠이나 하면은 그러니 했겠죠. 그런데 그냥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온 것을 보면서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면서 말하는 거죠. 그때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오미에게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이 보아스다 라고 이렇게 밝히죠. 그러자 나오미가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이 보아스죠.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관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 나오미의 대답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모압에서 모든 것 다 망하고 또 남편, 자식들 다 앞세우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걸 보고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나오미는 정작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름값대로 기쁨이 아니라 자기는 말하다, 절망이다, 쓴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막 절망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 나오미가 좌절과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20절의 나오미의 대답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듣고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를 말하죠. 보아스는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아스가 자신의 친척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집안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거기 뭐라 그러니까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기업 물을 사람이다.
또 히브리어에서는 고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튼 지금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친척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살았을 때도 한결같은 그런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이제 다 망하고 돌아온 자신들에게 이렇게까지 또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나오미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오미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이 룻은요. 우리가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줘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우연히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하게도 보아스가 그날 또 그때 그 밭에 나와서 룻이 일하는 걸 본 거예요. 우연히 그랬는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죠.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헤세드를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우들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지 기도이든지 위로와 권면의 말이든지 사랑의 관심이든지 도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사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도움받는 걸 매우 어색해해요. 실제로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자존심 상해하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십니까?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권면과 위로가 필요하면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교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신앙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당연히 그 반대도 중요하겠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역시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고 산다면 그건 또 바람직하진 않겠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도와줄 때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도움만 받으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해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점에서 신앙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 하는 것이죠. 늘 받기만 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적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또 크던 작던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순종도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그것은 바로 사람의 행위 때문이다. 행동을 통해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또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고향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번에는 도움을 받았다면 또 다른 때는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자유롭게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목표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가 맡아야 할 사람이다. 앞서 그랬죠? 이 맡아야 한다라는 말이 고엘이라 그랬죠? 기업 물을 자라 그랬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표현은요, 가난한 가운데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제도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러한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책임을 온전하게 이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이어서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아스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와 룻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연인 것 같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로 우리들이 인애를, 헤세드를, 선행을, 또 도움을 또 실천할 때, 베풀 때, 또 받을 때, 나눌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의 헤세드를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세드를 실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며 이 신앙의
도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날개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